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고 행복이다 알려주시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신앙을 세워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인간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이게 행복이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세속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하면 쓸모없는 일이고, 돈도 안 되는 일이고, 행복도 안 되는 일이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왜곡된 인생과 삶으로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참된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해서 알아서, 그래서 참된 회심한 사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 인생의 참된 목적, 이 세상의 창조와 이 세상이 보존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음속에 그러한 소원이 있어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오지 못하면, 아예 그냥 기도라는 것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혼이 참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깊은 아픔을 느낄 때, 고통을 받을 때, 그리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변의 사람이 죽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상기하고 이 주기도문을 올바로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하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참 우리는 이제 정말 기도를 배웠구나, 기도를 아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경의 기도문을 보면 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열정,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원문에는 되어 있는데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해석할 때에 보통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복음이라는 말을 쓰든지 또는 언약이라는 말을 쓰든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해석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용어적 이해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창조하셨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인데요, 오늘 성경이 나오는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제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인류를 향해서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타락해서 다 원죄 아래 인간은 빠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또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 불신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 안에 성경에 의하면 마귀, 사단,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무지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곳에서 또 이 허무한 세상에서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가정이, 이 땅의 그 국가가,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함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 성경은 이 말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통 천국 얘기할 때는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행복한 것, 좋은 것. 가장 좋은 게 뭐냐,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있길 원합니다, 이 말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원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우리가 뭐 이렇게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세상에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전 세계가 행복하고 모두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그나마 그래도 성경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는 그래도 그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다가오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전쟁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지옥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나마 통치가 있었을 때, 그래도 미국도 또 유럽도 그나마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을 때 거기 안에는 이제 어떤 평화가 오고 그나마 행복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을 때는
온갖 미신과 더러운 것과 고통과 차별과 이러한 불평등 수많은 그런 악들이 그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과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가 우리는 그 가장 열정과 마음을 쫓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그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행복이 함께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 신약 성경에 130여 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물론 구약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구약 전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 가지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에 있을 때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잘못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그냥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적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모세의 기적 같은 것들, 이 성경 전체를 그래서 믿지를 못해서, 이게 성경은 오류가 있고 오류가 굉장히 많은 그냥 하나의 문학책이나 역사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책이나 역사서적으로 보면서 그런 신학교 다니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성경에 어떤 모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는 이 성경을 보거나 또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맞아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칭이라는 말도 하고 성화라는 말도 하고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냥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유주의는 그냥 그 인간 이성의 해방 또는 종교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들과 함께 19세기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그래서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그런 지적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 자부심이 그 인간의 굉장히 본성의 악함 중에 하나인데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만 알면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 한다 자랑하고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고 높이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제 본성이라서 이제 그러한 이성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혜를 자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더 그 철학자들의 내용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지혜를 탐구하는 그 지성적인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안에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이 자유주의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수들이나 그 예수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 애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교수들이나 신학자들도 그렇게 빠지는데요. 우리가 원래 성경을 보면, 원래 우리가 바르게 신학을 하면 난 잘 모른다, 난 부끄럽다, 내가 책 내기도 부끄럽고 나 자신을 알리기도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이제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갖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거짓된 것, 잘못된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 우리의 말처럼 살지 않는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도 인간은 부패되어 있어서 내가 얘기하지만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 기본적 이 학문을 하는 그 원리 자체가 자기 사랑이고 자기 명예이기 때문에 그 책도 끊임없이 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어떤 학식과 자신의 어떤 뭐 정보와 이런 것들을 자꾸 자랑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너무 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날도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걸 알고 있다고 스스로 느껴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러한 그러한 모습을 띱니다. 자, 이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우리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는 한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공격을 받으면, 신앙이 확신한 사람들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이렇게 틀렸대, 잘못됐대 라고 하는,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쭉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선의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때에 그것은 성경이 하나하나, 성경이 글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역사적이거나 실제적인 사실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서가 아니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많은 이제 신학자나 뭐 교수나 뭐 이런 그 목회자들을 이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관심도 있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뭐 그 얘기가 많이 되는 게 뭐죠? 그 동성애 같은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허용을 지금 많이 이제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는 게 아니고, 또는 어떤 문화적인 그 시대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시대에서 그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런 식의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런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위험은 이런 위험입니다. 물론 그 안에 회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험성은 크다. 위험성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닌 것을 그러면 누가 판단할 거냐, 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결국은 내 개인이 돼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지, 성경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되어 있고 오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그럼 그 오류를 누가 판단할 거냐? 오류가 훨씬 더 많은 인간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험성을 지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신앙에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굉장히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리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이런 속에서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인지 고민하고 찾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지나치게 왜곡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 기복신앙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도 성경을 이제 왜곡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경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성경에 나를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면 정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 그것이 무엇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누르지 못해서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이제 내 욕망과 욕심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다 보니까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어려운 것들을 다르게 논다든지, 아니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적인 거 말고 이런 독특한 거를 내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니까 그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지혜와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수단과 도구들을 사용해서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서서히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는 나는 이제 한쪽으로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거짓과 위선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게 자신이냐?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이런 그 위험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복종시키고 그것을 깨닫고 알려고 노력해야만 우리는 이런 정통으로 가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다른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통 안에서 신앙생활을 쭉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삶까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중생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 중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올바른 길로 가도록,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영혼이 주님이 영화롭길 원하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단 같은 데 보면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자신의 교회를 키우고 자신의 어떤 사람을 키우고 자신의 욕망을 키우고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말 뭐 하는 거의 내용들의 핵심들을 보면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달라요. 내용이 전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속이면서 가는 아주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세대주의라고 할 수 있는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는 우리가 다 요즘 시대도 알미니안이 되게 많은데요. 대놓고 알미니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말씀 보존학회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자유주의자, 신정통주의자, 세대주의자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문제는 이렇게 아주 우리가 이단처럼 막 너무 못 배우고 그리고 감정이나 잔머리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거 보면 그 이만희 씨나 보면은 정말 그 우리가 볼 때 그 말하는 거나 그 내용이나 보면은 정말 수준이 정말 낮은, 그렇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냥 정상적인 그런 그 성경을 이해를 조차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큰 학교를 이루기도 하고 성경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의 그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올바른 성경이라고 번역하는 정도로 이제 하는 그 큰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놓고 자기들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판하고 어거스틴을 비판하고 뭐 루터를 비판하고 막 다 이렇게 비판을 직접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판을 하려면 보통 체계를 세운 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알미니안에 어마어마한 체계를 쓰고 역사를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고 수많은 것을 왜곡하면서 어떤 하나의 큰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이제 그런 운동을 세대주의라고, 넬슨 다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이들은 용어들이 다 다릅니다. 이들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도 다르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그 회개하라,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올 천국도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 땅이 됐든 천국이 됐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이 이제 지옥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개념인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야,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님이 생각하는 인식 속에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예 없어. 거기 잘 읽어보면 그건 전부 다 미래에 있는 그런 그 환상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미래적인 일들에만 집중돼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게 아니라 이런 이 땅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해석하는 거 보면은 참 뭐 그럴듯하면서도 결국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성경의 단순한 용어를 굉장히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어렵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서서히 사람들을 하여금 성경에서 떠나서 지식을 자랑하고 욕망을 부추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와의 어떤 욕망과 신앙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렇게 이제 그 길을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그게 이제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자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런 분들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봐야 되냐, 참 신사적이고 멀쩡하고 괜찮은데 이분들이 보는 것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조금 왜곡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왜곡이 심해지는데 나중에는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리는 뭐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 그렇죠?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천국이 가까웠느냐, 천국을 얘기하지 않고 여기는 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다를까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의심하면서 이제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무언가 다를 거야. 그러니까
단어를 다르게 썼지. 그래서 다르게 이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할 때는 그냥 그 헬라어에도 킹덤 오브 갓입니다. 헤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나라라는 표현보다 왕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똑같습니다. 헬라어에도. 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뭔가 이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하고 싶은 게 이게 천년 왕국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년 왕국이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큰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 아우르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썼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근데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교회가 생겼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때부터 생겨나서 교회의 구원이 있고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요 맥락은 이게 하늘나라다. 이것은 땅과 관련된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이 말한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의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왜 천국이라는 말을 썼고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여기에 나가서 이건 전부 다 이게 이들이 상상해서 쓴 거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학적인 어떤 이런 것이니까 이런 차이가 나지. 이렇게 이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통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모른다. 이들도 성경을 전부 다 싹싹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뒤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다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다른지 문맥을 아무리 봐도 이걸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른다. 그냥 그것은 동일한 개념이다. 이게 이제 2000년 역사 속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그냥 이런 사람들, 이단들이나 자신의 지성을 높이는 사람들은 꼭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쓱 들어오는 거죠. 쓱 들어와 가지고 야, 이거 원래는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늘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적으로 다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설득적으로 이제 어떤 정통주의자를 설득하기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기 시대 때에 보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경건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것을 하늘로 대체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다 이렇게. 그렇지만 내용은 하나님 나라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늘나라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했는데, 마태는 보통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썼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로마인들, 누가는 이방인,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이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고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유대의 문헌에 이제 그러한 표현이 있고 뭐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뭐겠습니까? 전부 다 그것은 그냥 지식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런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 안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2000년이나 지난 시간에 무슨 고대 뭘 보고 뭘 그렇게 살펴보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진리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열심히 성경을 읽었을 때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성경은 되게 어려운 책이면서도 쉬운 책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쉽지만 성경대로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책으로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게 왜 틀린지를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설명을 들어봐도 성경을 그렇게 하려면 정말 성경 박사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 하면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게 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 회개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오는구나 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회심해서 변화돼서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면서 이 땅에서 바로 사는 게 천국이구나 이 생각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 그것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부패해가지고 난 저 멀리 있는 천국 잘 못 믿겠어, 그리고 이 땅에서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인간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과 죄악된 속성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단순하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면 성경이 점점 우리에게 잘 보이고 바르게 가도록 만들지만, 이처럼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괜히 이런 걸 가지고 이게 구분된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년 동안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통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것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신이 보호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크게는 이런 겁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들은 경륜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경영 방식과 교회를 향한 경영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대별로도 다르고 특별히 다른 거는 이게 그들의 문제입니다. 세대주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저도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성경을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알면 알수록 이 사람들은 정말 지나쳐도 굉장히 지나치고 위험하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바라봐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알면 알수록 듭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흠이 여러 가지, 알미니안이라는 흠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결국은 굉장히 많은 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이성과 내 마음의 것으로 향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지면, 그렇게 움직여졌다는 것은 만약에 은혜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지만 은혜가 없으면 가지를 치고 점점 욕망을 확대해 가지고 이제 진리로부터 왜곡되게 만드니까요. 이제 이들이 그런 건데요, 이 구원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아무리 봐도 교회라는 말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하잖아요.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게 있는 게 정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해가지고 임시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임시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의 전적인 회심이 있을 때까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는 것도 결국은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그 회심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큰 이들의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이라고 하는, 여러 번 그 천년이라는 말, 그 다음에는 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26절이에요.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아주 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바로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잘 읽어봐. 성경 앞부분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곳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너희들이 복음 전해, 뭐 이렇게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는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거절해서 이들이 이제 교회가 임시적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럼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두 번의 재림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의 재림. 그래서 교회가 임시적으로 왔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천상 재림할 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재림할 때는 이제 그 지상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교회는 그때 전부 다 이제 천국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전부 다 계시록과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그들은 해석해 가지고 전부가 이제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때 7년 대환란 때는 이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극한 이 고통에 있는 거죠. 다 휴가됐으니까요. 여기서는 극한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기간이 끝나면 그때 하늘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지상으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지상의 재림에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천년왕국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을 해석하는 것처럼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잠깐 그 사단이 놓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한 왕국이 온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천상에 있었던 교회와 지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구원과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이러한 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성경에 천년이라는 말이 아주 7번 나오나요? 계속해서 천년 그 나오는 이 천년의 단어에 이들이 꽂혀서 그것을 다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미래에 있을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결국은 지금 일시적으로 그들이 유대 민족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유대인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지만 궁극적 목적은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의 온 믿음의 아버지다. 그것이 그 창세기에 나온 내용의 올바른 이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도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많은 곳에도 아니면 구약 전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온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러면 애매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논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천국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이 제사 제도도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오는 천년왕국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여기서 조금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에도 제사가 다시 회복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혼란이지만 그러나 그냥 그런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근데 무서운 것은 이 체계로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체계로 계속 배우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정상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해하려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전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구약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의미하는지를 쭉 풀어서 히브리서를 쓰고 또 이 서신서를 쓸 때 그 이해가 많아진 겁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이 나타나는 진리는 굉장히 명백하고 명확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성경에 관심이 있으면 이해가 좀 됩니다. 교리가 이해가 되고 구원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게 구약의 전체적 맥락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나마 구약 성경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단이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런 정상적인 체계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 사람이 만들어낸 체계로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면 그냥 그대로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따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면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너희가 가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한두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배반하면서 이들은 그 구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절에 집중하면 그건 틀린 게 아니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왜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말해도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그들은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설명해내면 어느 부분은 맞지만 다른 많은 부분이 틀리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맞으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어디에도 미래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없지만 이 천년이라는 말에 대한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이나 재림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약 전체 예언은 예수님이 초림할 것과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전부 다 천년왕국에 맞추는 거예요. 천년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성경 구절인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어디에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회복될 간다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의 지상재림 뭐 이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로마서 11장 26절에도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회복되어 돌아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따로따로 된 내용을 하나로 그들이 뭉친 겁니다. 하나로 뭉친 거예요. 뭉쳐서 이것을 한데 엮은 겁니다. 천년, 재림, 이스라엘, 이걸 끼워 맞춘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천년, 재림, 이스라엘이 끼워 맞힌 성경 구절이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성경 좀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게 나온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시록 20장 보아도 천년은 나오지만 온 이스라엘은 아예 안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도 온 이스라엘은 나오지만 천년은 거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게 만약에 하나의 한 곳에 있을 내용이라면 거기 함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논리와 그리고 굉장한 애씀을 필요로 해서, 그것도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이해될 수 없는 몇 구절을 끼워 맞춰 봤더니 그것과 연관된 여러 성경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확실한데. 그러니까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신약, 그 다음에 성경의 재림에 대한 것, 올바른 것을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서 비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어떠한 지혜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결코 이게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통에 못 가게 하려고 수많은 정말 논리와 거짓 논리를 펴놓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성경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 이 사람 얘기하면 하늘 왕국이라는 게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킹덤 오브 헤븐을 뭐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현재적이고 미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 해석입니다. 해석.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냥 천국이 장소적 의미가 아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의역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은 모든 성경을 말할 때 직역해야 된다. 너희들은 자꾸 의역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또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또 의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성경까지 들어서 뭐 원문이 어떻고 여기까지 나오니까요. 이게 정말 이게 뭐 너무나 복잡해지는, 너무나 어려워지는, 그리고 성경을 아예 뭐 회복력이라고 해가지고 저기도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워치만니 뭐 위트니스리 여기에는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정도가 돼버리면 참 그 안에 한번 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가 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교리 강의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아무리 저희 교회에 오래 다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학의 체계가 안 돼 있으면 얼마든지 1년이면 세상으로 가고 1년 후에는 점점 그냥 이렇게 마음이 죄악되어 가다가 한 3년 지나면요 그냥 일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뭐 막 기복신앙 이런 거 너무 듣고 뭐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는 이건 안 받아들이겠죠. 여기까지 안 받아들여도 그래도 그냥 여러 가지 이단적인 게
다 나중에는 그냥 막 쌓이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확실하게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고 신구약을 잘 읽어봐도 두 번의 재림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상 재림 있고 또 지상 재림이 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누구든지 발견해낼 수 없는 것을 이들은 확고한 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개념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국에 있겠죠. 지금 천국에는 구약시대 죽은 영혼들이 다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저 천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누가 회심한 사람, 누가 회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하고 성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왜? 하나님이 통치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면 누구만 그 통치를 받아요? 우리의 영혼만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몸은 부활하지 않은 상태고 온 세상은 아직 죄악된 상태예요. 마지막 말세,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완전히 폭발을 할지, 완전히 무너지게 될지 모르는데, 주님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그때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그때까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죄는 이제 죄와 사단과 모든 것은 불신자들은 전부 다 이제 지옥이라는 곳에 가두어져요. 완전히 우주상에서 한 곳으로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땅에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미래에 있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개념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 다르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입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막 저도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책을 막 이렇게 두껍게 쓰고 막 하게 되는 사람들 보면요. 뭐 이게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단순한 내용인데 막 이게 뭐 복잡하고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을 읽으면 단순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회심해야죠.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더 받아서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을 떠나서 그 영혼만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바랍니까? 이 땅을 떠나서 이 전 세계가, 온 우주가 이제 온 제약이 다 가두어지고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오기를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온전한 나라, 그런 완전한 나라,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나라가 주님은 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회심해야 되겠다, 중생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죄악이 없는 이 악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사람들은 천국을 확실히 믿니까?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거하는 것보다 빨리 죽어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겠다. 난 이게 너무 공고하고 어렵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 거예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고 이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완전한 상태의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둘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거룩함을 받느냐? 우리 마음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정한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중심적인 기도는 내가 회심하고 가정이 회심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성화되는 이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고 해방신학자들,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맨날 복음 전도한다고 하고 개인 구원 얘기해 봐야, 그래 봐야 세상은 저렇게 악하고 변하지 않는데 맨날 가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한다고 하고 교회가 뭐 하는 짓이야. 그거보다는, 그래서 한신대 사람들은 데모도 하고 해방신학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막 이 세상에 평등을 부르짖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운동도 하고 많은 그런 운동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말고 세상에 가가지고 거룩한 행동들을 해라. 법을 아무리 니들이 거룩하게 살고 온전히 살아봐야 네 개인이 그렇게 봐야 소용없어. 그거보다는 법 하나 바꾸거나 사회 제도가 바꾸면 이 세상에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와. 그러니까 교회에서 괜히 떠들고 신앙생활한다고 하고 중생이니 무슨 성환이 이런 거보다는 기독교는 삶이야, 삶. 제도를 바꾸고 정의를 부르짖고 올바른 걸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교회 안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정의 부르짖고 올바른 거 부르짖고 평화 부르짖고 노동운동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안 바뀌고 그 모양입니까? 그도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도 타락한다. 그도 부패한다. 그도 어둠 속에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거창한 운동을 하고 그런 자기 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중생한 사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그런 거창한 구호와 거창한 열망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이스라엘 구원하고 여기 정치적으로 노예제도 바꾸고 이 로마에서 우리 해방하고 주님이 그거 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진로를 따라가는 그 삶부터 그 기초, 그 내용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법도 바꿔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를 진실하게 행복하는 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게 우리의 갈망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또한 갈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불의하고 너무나 악한 일이고, 정말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도덕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부정의한 일들이 오늘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억울한 일도 수도 없이 우리는 당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더러운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그 속에서 우리도 더러워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이것을 다 벗어나서 우리도 완전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완전한 그 나라가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하고 고대해야 합니다. 신앙인의 이건 힘이다.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정의롭게 살겠습니까?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올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욕망도 우리가 강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해 먹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부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은 대충 살아도 천국에 대한 욕망만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천국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만, 현재적 하나님 나라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강조돼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저나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